예, 여러분, 계속해서 잘 지내고 계시죠?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 한국 신학의 그 발전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계명 목회자 세미나로서 우리 정중호 교수님의 특강을 한번 들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한국 신학의 발전 과정, 이제 에, 지금까지는 이 초기 어,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선교사들의 신학과 그 발전, 한국 교회의 발전 과정을 살펴봤다면은 이제는 조금 그 후기에 해방과 6.25 이후에 이 발전된 한국 신학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선교사들의 신학이 과연 무엇이었고 이 선교사들의 신학과 관련해서 그죠 그것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배척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입장을 택하면서 이 한국의 신학자들이 과연 자기의 신학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뭐 계속 살펴봤습니다만 그죠? 이 특별히 그 자기들의 신학을 분명히 또 드러내 주었고 또 한국 개신교회에 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이 미국 장로교회 이 선교사들의 신학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고 또 이 주로 장로교 신학자들이 이 선교사들의 신학과 관계해서 뭐 한편으로 수용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배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신학을 발전시킨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듭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장로교 중심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이 한국 신학의 형성에 있어서 이런 어떤 그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장로교다 보니까 이 장로교 중심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양해 말씀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먼저 이 한국 신학의 토대를 놓은 이 장로교회, 특별히 미국 장로교회 이 선교사들의 신학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럴 때 뭡니까? 이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들의 신학은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성경 무엇을 제가 이미 다루었던 이 성서 문자주의죠. 이 성경 무엇을 중심의 구 프린스턴 신학이다.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형성되는 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선교사들의 신학이 있다라고 할 때 한국 신학자들은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한편으로는 그 신학을 수용하면서 발전을 시킬 수도 있고 그죠. 사실 또 수용하면서 발전시킨 두 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박형용 박사와 박윤선 박사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배척한 그룹이 또 있죠. 김재준 목사님과 이종성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신학을 이렇게 살필 때에 분명히 그 이 한국 신학의 토대를 놓은 그 이 선교사들의 신학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존의 이 한국 신학자들이 한국 신학을 서술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죠? 이 선교사들의 신학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다는 거죠. 거의 다루지 않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뭐 1980년대에 한국 신학의 광맥이다 이래서 굉장히 이 한국 신학사에 대한 고전적인 책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그죠?
이 선교사들의 신학을 유의미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저 한국 신학자들 그저 몇 개의 흐름을 제시하고 맥을 제시. 여기에 또 뭐 다른 누가 있습니까? 그죠? 송길섭 그죠? 또 제가 뭐 계속 비판을 한 한승홍 그죠? 이런 학자들은 특이하게도 이 한국 신학의 바탕이 되는 선교사들의 신학을 안 다루어도 너무 안 다룬다는 거죠. 이 선교사들의 신학이 없이 갑자기 우리 한국 신학자들 중심으로 한국 신학을 전개한 것처럼 역사적 진공 상태에서 이 한국 신학이 나온 것으로 상정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뭐 누구보다도 그들 이 한국 신학에 대한 입장을 강하게 비판해 온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한국 신학을 어떻게든 정의하더라도 이 한국 신학의 그 토대를 놓은 이 선교사들의 신학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 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이 미국 그 장로교회 선교사들의 신학 그죠? 이 한국 개신교회 이게 한국 개신교회의 신학을 그 주도한 미국 장로교회 이 선교사들의 신학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의 신학은 뭐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이 성경 무엇을 중심의 구 프린스턴 신학이다. 그죠? 단순히 구 프린스턴 신학이 아니라 이 성경 무오성을 중심에 둔 이 구 프린스턴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성경 무오설이 중요한데 그죠? 왜 이 성경 무오설이 중심이 됐느냐 이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성서 문자주의 그죠? 이 성서 문자주의가 사실상에 있어서 뭐 교리적으로 발전한 것이 이 성경 무오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 성서 문자주의 비블리시즘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른 그 논문을 하나 썼어. 그죠? 이 성서 문자주의가 어떻게 한국 교회의 발전에 기여를 했으면서도 또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분열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밝힌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한국 교회에 있어서 한국 개신교회에 있어서 이 성서 문자주의가 이 성립하는 그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죠. 그죠? 무엇보다도 이 구한말 일제시대 뭐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한국 교인들은 뭐 한국인 전반과 더불어서 이 경전 존숭 사상이 있다는 거죠. 그죠?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사실은 뭐 팔만대장경 그죠? 이 경전을 중시하죠. 그래서 이 한국인들은 경전을 중시하는 사상이 있었고 이거를 이제 이 장로교 선교사들이 파악을 하고서 이 네비우스 선교 방법에 반영을 한 그 흐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이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그들의 그 신학을 전하고 발전시켰는데 그죠? 그렇게 함에 있어서는 한국인 및 한국 문화의 특성을 고려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그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선교사들이 전반적으로 구 프린스턴 신학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이 구 프린스턴 신학 그죠? 신론, 그리스도론, 뭐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그죠? 여러 가지 이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성경론을 그렇게 그 강조했느냐, 그죠?
한국 사람들이 이미 그죠? 천년 이상 이 경전을 유교 경전, 특별히 유교 경전을 존숭해 온 그런 전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성경 무오서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 그것이 선교사들의 독자적인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사실은 이 감리교에서는 자꾸 이 토착화를 그죠 다른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토착화가 가장 잘 이루어진 측면이 사실은 이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인들의 경전 중시 사상을 어,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 무오서를 강조한 것이 이 토착화의 가장 큰 그 모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게일 선교사가 그것을 잘 보여주죠, 그죠? 이 게일 선교사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사서삼경 공자맹자를 받아들일 때 마치 그 사람들이 거의 2500년, 2000년 전의 사람들인데 지금 동시대 사람인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해석법, 그 동시대 해석법 그죠. 아니면 동시적 해석법이다. 이렇게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만 그죠. 이 성경을 마치 실화처럼 읽는 거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내게 전해 주시는 말씀으로 읽는 거 그죠. 이것이 나름대로 굉장한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구한말에 그죠 그리스도인들 사서삼경 읽을 때 그죠 논어 읽을 때 공자님 말씀 지금 내게 해주시는 그 공자의 그 말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때 교인들은 그죠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 곧 예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었던 거죠.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그 훌륭한 이 경전 해석 방법입니다. 그죠?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은 이 성경이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죠? 또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서문자주의가 발전이 되고 여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성서무오설이 하나의 그 교리로 확립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 네비우스 선교 방법의 중요성이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한말에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 성서 문자주의를 가졌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성경을 그저 중시하고 그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저 하나의 사상으로 하나의 어떤 그저 개인들의 어떤 특성으로만 있었다면은 그것이 발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랬을 때 구한말에 우리 어른들이 가졌던 이 성서문자주의 사상을 이제 하나의 사상으로 하나의 어떤 그 살아있는 실제로 발전시켜 준 것이 바로 이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다. 그죠? 그래서 이 한국 그 교인들은
나름대로 한편으로 뭐 성경 공부를 중시한 거죠, 그죠? 근데 단순히 중시하는 것만으로 끝났다면 그것이 크게 발전될 가능성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 공부,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뭐 신도들의 뭐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사회적인 직분, 그죠? 교회에서의 직분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이제 그 체계, 그죠? 전국적인 제도로서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 제도화가 되었다. 그래서 이 한국인들의 이 성경 존숭 사상, 그죠? 성서 문자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전이 되고 그 틀 위에서 성경 무오설이 이제 확립하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구한말 일제시대 때 이제 교인이 되려고 하면은 1년 이상의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1년 이상의 체계적인 성경 공부, 그죠? 이것을 함으로 해서 그들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구한말과 일제시대, 그죠? 모든 것이 그 아노미 상태고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국가를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뭐를 믿겠습니까? 그죠? 나름대로 그래도 교회가 좋은 역할을 했는데, 교회 그저 뭐 다닌다고 여러분 기독교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죠? 뭔가 제대로 투자하고 충성을 해야 그 결과 정체성을 얻는데, 그죠? 그러기에는 여러분 이 1년 이상의 그 체계적인 성경 공부, 이게 정말 훌륭하게 작동. 그게 뭐 그렇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한국인들의 그 경전 중시 사상에 딱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체계적인 성경 공부 1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고, 그죠? 이것이 여러분 그 당시 그 교인들에게 안정감을 줬다는, 모든 것이 혼란한데, 그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에 충성한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그 안정감을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정체성을 갖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그죠? 이게 너무 사실은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좋은 것이죠. 그죠? 특별히 여성들은 더 안 그랬습니까? 그죠? 여성들과 하층 계층은 더구나 더 오갈 데 없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1년간 이렇게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서 교인이 되었다. 그죠? 이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대단한 그 특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이제 이 삶이 바뀌게 되니까, 그죠? 그것을 이제 삶으로서 바뀌어진 삶, 그죠? 뭐 일단 뭐 주초 안 하고, 그죠? 축첩 안 하고, 또 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죠? 여러분,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은 선비랍시고 빈둥빈둥 놀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은 게으르다, 그죠? 해타다. 그래서 또 길선주 목사님은 이 해타론,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르침으로서 해타론을 가르치기도 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열심을 낼 수 있는 이제 대상과 그 장이,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장이 마련됐던 이 당시의 교인들, 그죠?
참으로 그 새 생활을 하면서 그 새 생활 자체 그리고 말로써 이제 전도를 할 때 그들의 전도가 굉장히 그 능력 있는 전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전도가 왜 안 됩니까? 그죠? 삶이 사실은 따르지를 못하는 전도가 되다 보니 전도가 되고 말만 있다 보니까 그게 능력이 사실은 거의 없게 돼버린 그런 측면이 있음을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전도를 하게 되니까 세 번째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나아가서 그들이 대부분 헌신적으로 교회에 봉사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교회가 그 자립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먼저 교회가 전도하는 자전이 있고 그 다음에 자립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작은 교회라도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을 모시게 되면은 자기네 힘으로 사례비를 받는 거죠. 여러분 다른 나라 전도에서는 그 사례비가 대부분 이 서양 본토에서 왔던 거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따라서 절대로 이 본국 사역자들에게 그 선교사들의 그 자금을 사례비로 줘서는 안 된다. 이런 그 원칙이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 이 자급이 작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죠? 이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선교사나 교역자의 이제 지도를 받게 되는데 그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사람들의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또 자격을 조금 더 갖춰서 그죠? 자신이 이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이제 이끌어 나가는 그죠? 리더십을 가지게 됨으로 해서 이제 자치를 이루게 되는 그죠? 이런 과정이 이 네비우스 선교 방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네비우스 이 선교 방법의 그 핵심은 체계적 성경 공부다 그죠? 제가 지난번에 이미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 이렇게 이제 구체화되고 잘됨으로 해서 이 한국 장로교회 뭐 또 나아가서 한국 개신교 전체가 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이 뭡니까? 이 성서 문자주의 그죠? 나아가서 이 성경 이 무오설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성서 문자주의 성경 무오설이야말로 이 한국 신학의 토대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미 신학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이런 나름대로 그 삶의 한 부분이 되어서 이 성서 문자주의 성경 무오설이 이 성립된 측면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성서 문자주의가 더 이제 확고하게 발전되는 것이 뭡니까? 그죠? 이것이 법제화가 된다는 거죠. 헌법을 통해서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으로서 제시가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한국 장로교회가 이제 1907년 9월 17일에 그죠? 이제 개별적인 뭐 미국 북장로교회파, 미국 남장로교회파, 카나다 장로교회파, 호주 장로교회파 이렇게
네 개로 분리된 채로 선교를 했지만 이 네 개의 이제 사실상 그 분리되어 있던 이 선교 단체들이 이제 오히려 연합해서 하나의 이제 장로교회, 그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그 당시에는 동로회라고 또 부르기도 했던 거죠. 이 동로회를 구성하고 이 동로회를 규정하는 헌법을 만들 때에, 그죠? 이 교리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한장로교의 신경이다, 혹은 이제 통칭 12조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도대체 한국 장로교회는 뭐를 믿느냐, 이것을 이제 천명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제1조가 뭡니까, 그죠? 신구약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고 행할 본분의 확실한 법례인데 다만 이밖에 없느니라, 그죠? 확실한 법례다, 그죠? 이것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확실하다는 말의 원어가 infallible, 그죠? 오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확실한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죠? 또 이제 1930년대가 나오면 이미 이 성경 무호설에 대한 이제 이 도전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그죠? 그랬을 때 이제 1932년부터는 이 정확무오한 법례다, 그죠? 법칙이다.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이 한국 장로교회 헌법에는 이 성경이 정확무오한 이 법칙이다,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쪼록 이제 초기에 그 일반 교인들이 그저 뭐 대략적으로 실천적으로 성경을 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죠? 문자적으로 그 합당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였고, 그죠? 또 이것이 이제 네베우스 선교 방법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퍼지고 또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흐름에서 이 12신조의 제1조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907년, 그죠? 1910년, 19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1930년대부터는 이미 미국에서 수입되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그 자유주의 신학에 근거해서 이 성경 무호설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성서 문자주의 성경 무호설이 뭐 공연히 발전이 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어쨌든 신자들 사이에서 그저 자연스럽게 발생을 했고, 이것이 이제 나름대로 하나의 이 컨센서스, 그죠? 어떤 그 일반적인 동의를 얻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헌법으로 그 표명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이제 그렇게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고, 또 이미 뭐 이 헌법에 기록까지 될 정도의 이 성서문자주의 성경 무호설이 이제 그러면 신학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졌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두 선교사, 그 한국 장로교 신학을 이끌어갔던 이 두 선교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먼저는 이제 마포 삼열 선교사 그죠? 평양에서 활동하던 마펫 선교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남장로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뭐 전라도에서 주로 활동을 했지만 평양 신학교회에서는 조직 신학 교수로서 이 평양 신학교의 그 신학의 방향을 주도하고 있었던 이눌서 선교사 그죠? 레이놀즈 선교사 혹은 뭐 레널즈라고 뭐 불리는 양반입니다. 먼저 이제 이 마포 삼열 선교사 그죠? 이 마페 선교사의 그 성경 무호설인데 그죠? 저는 이 양반의 성경 무호설은 그 실천적 성경 무호설이다 이렇게 명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는 이 성경 무호설에 대해서 뭐 확실히 밝히는 그 글을 아직까지 저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가 이제 밝힌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죠? 어떻게 본다면은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마포 삼열 선교사가 자기 나름대로 그 조금 그 수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죠? 먼저 교인들은 이 전도해야 된다. 그죠? 그럴 때 이 양반은 그 근거가 뭔가 하면은 이 성경인데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정교회는 필연적으로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성경이 이렇게 영감으로 되어서 오류가 없다, 무오하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인들은 이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그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 그죠? 성경 공부, 그죠? 이 성경 무오설의 근거를 둔 이 성경 공부를 이 마포 삼열 선교사가 강조했던 것을 여기서 우리는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그죠? 전도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시작하면서부터 또 작업을 해야 된다 그죠? 이 선교사들이 적어도 목회자의 사례비에 그 도움을 줘서는 안 된다. 그들 스스로 작업하도록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함으로 해서 빨리 그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워서 또 자치를 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마포 삼열 선교사가 조금 이제 수정을 하되 그 중심에 그죠 성경 영감론에 근거한 성경 무호설에 근거한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강조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마포 삼열 선교사가 이 성경 무호설을 실천적으로 강조를 했다면은 이 평양 신학교의 대표적인 조직 신학 교수였던 이눌서 선교사, 레이놀즈 선교사는 이 성경 무호설을 이제 교리적으로 발전시켜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한 전반적으로는 이 구 프린스턴 신학을 가르치면서 특별히 이 성경 무호설을 강조하는 신학을 이 이눌서 선교사가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이눌서 선교사의 그 신학을 조금 보면은 그죠? 제가 연구해 본 결과 1920년 전에 초기에는 이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성경에 있는 글씨 하나마다 다 그 영감을 받고 또 그 영감 받은 것은 뭐 어떤 중요한 로마서에만 그 제한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66권 전체에 그 영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완전 축자 영감설인데 이 이눌서 선교사는 1920년
전후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갈수록 특별히 이제 1920년대, 1927년부터는 이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 성경 무호서를 강조하는 거죠. 이 공격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이제 근본주의의 그 유무를 따지는 그 척도가 됩니다만 그죠. 그래서 이 1927년부터는 이 공격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의 이 신학이 조금 그 근본주의적인 경향을 조금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죠? 공격성을 가졌다는데 어떻게 공격성을 가졌습니까, 그죠? 이 완전 축자 영감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배교자다, 그죠? 뭐 그거에 대해서 이론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론을 제시하는 것 자체를 배교자다 혹은 적그리스도로 정죄를 하는데 이것은 너무 이제 공격적이다, 그죠? 또 나아가서 근본주의적인 경향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눌서 선교사의 그 전체 신학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죠? 그의 논문들은 주로 이제 뭡니까? 이 성경 영감론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 진학에 이제 발표가 되었고, 그의 신학, 그의 조직 신학 전모를 보여주는 신학은 사실은 그가 직접은 서술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눌서 선교사는 전라도 지방에 이제 그 선교에 힘을 쓰면서도 그죠? 시간을 내어서 이제 평양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가 전적으로 신학 교수로서 이 신학책을 저술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안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흥미로운 일이 있었는데 그죠? 1931년에 가게 되면 그죠? 이제 이눌서 선교사의 감수를 받는 한국인 번역자 몇 명이 중국 장로교회 신학자 그 가옥명 중국어로 치아유밍입니다. 그죠? 이 치아유밍이 쓴 신도학이다. 여러분 중국에서 신학을 뭐 신도학이다. 그죠? 이 도자는 도죠. 그래서 이 뭐 사실은 조직 신학입니다. 이 가옥명이 쓴 조직 신학 이제 6권으로 나누어서 출판한 것이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이눌서 선교사의 그 대략적인 신학을 알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뭡니까, 그죠? 이 성경 무호서를 강조하는 구 프린스턴 신학이다. 그의 신학 전체적으로 보면 구 프린스턴 신학인데 이 성경 무호서를 강조한 특징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들의 신학을 이 성경 문자주의, 성경 무호서를 강조하는 구 프린스턴 신학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을 때, 그죠? 특별히 한국 장로교회 신학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 기존에 있는 어떤 틀에 과연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신학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한국 신학자들은 뭐 다 이 선교사들의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전대에 있었던 이 선교사들과의 관계, 선교사들의 신학과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이제 한국 신학자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는 뭡니까? 이 선교사들의 신학을 수용한 그룹과 그 다음에는 이 선교사들의 신학을 배척한 그룹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선교사들의 이 성서문자주의, 성경 무오서를 수용한 박형룡, 박윤선 두 박사님입니다. 그죠? 이 한국의 보수적인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두 어른입니다. 예, 그래서 이 먼저 이 선교사들의 신학을 수용했던 이 박형룡, 박윤선 이 두 분의 신학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그죠? 이 두 분의 특징을 뭐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먼저는 뭡니까? 이 선교사들이 강조했던 성경의 완전 축자 영감서를 이게 뭐 또 다른 한편으로 사실은 뭐 무오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이것을 이제 다루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을 가장 중요한 교리로 다루었다는 점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성경의 완전 축자 영감설 그죠? 이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장 중요한 교리로 다루느냐 아니면 그저 여러 론 중에 하나로 다루느냐 이거 여기에는 상당히 그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무쪼록 이 박형룡, 박윤선 이 두 분은 이 성경 완전 축자 영감설 그죠? 무오서를 가장 중요한 교리로 다루었다. 이 특징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뭡니까? 그러면은 이 교리사에 있어서 그죠? 이 성경의 완전 축자 영감서를 다루는 이 신학의 도대체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구 프린스턴 신학인 거죠. 여러분 구 프린스턴 신학에서 특별히 우리가 신학 계보로 본다면은 찰스 하치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A.A. 하치 그리고 이제 벤저민 워필드가 있습니다. 그죠? 이 세 분을 통해서 이제 이 프린스턴이 이제 거의 100년간 그죠? 1800년 초반부터 1900년 초반까지 그죠? 뭐 1820년부터 1920년까지 거의 1세기 이상을 프린스턴과 더불어서 미국 개신교 신학을 지배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구 프린스턴 신학은 사실은 이 성경의 완전 축자 영감서를 굉장히 그 중요하게 다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박영룡 박사님과 박윤선 박사님의 문제는 뭡니까? 그죠?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 프린스턴 신학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구 프린스턴 신학을 뭐 절대화하면서 이것이 곧 역사적인 칼빈주의다. 그죠? 이렇게 조금 그 과대 해석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는 뭡니까? 그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성경 무오서를 중시를 하다 보니까 그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이미 뭐 이눌서 선교사가 배교자다, 적그리스도다, 그죠?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를 하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이런 공격성, 이 근본주의적 경향의 지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두 분의 신학이 이 나름대로
근본주의적인 경향을 전적으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두 분의 그 신학의 문제를 살펴보면 그죠? 이 두 분에게 있어서는 완전 축자 영감설이 중요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이것이 이제 도전을 받다 보니까 이것을 방어하는 가운데 이 완전 축자 영감설을 논쟁적으로 변증적으로 신학을 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죠? 본인들도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고 매몰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다가 되어버리는 그죠?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들의 신학을 읽어보면 그죠? 이 성경의 완전 축자 영감설 이거 대단하게 그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신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그죠? 교회론, 성령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큰 특징이 없어져 버리는 어떻게 보면은 과분수가 되어서 굉장히 그 불안정한 신학이 되어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성경 무호서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죠? 그 근거가 되는 구 프린스턴 신학을 절대화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구 프린스턴 신학이 뭡니까? 그죠? 1820년경부터 뭐 1920년까지 다만 한 세기를 그 나름대로 풍미했던 그 신학입니다. 그게 절대가 아니, 그게 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죠? 이 신학의 뿌리가 되는 특별히 이 17세기, 18세기의 정통주의 나아가서 이 칼빈의 신학, 그죠? 이 중요한 것인데 박영용, 박윤선 두 분은 칼빈의 신학은 거의 제대로 그 자기들의 신학에 사용하지 못한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두 분은 칼빈의 신학과 17세기 정통주의 그다음에 이 청교도 신학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이 성경 무호서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죠? 이것을 공격하는 입장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입장을 정제하고 이단시하는 근본주의적인 경향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신학에 있어서 어떤 것도 그죠? 나름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할 수 있고 또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는 어떤 교단적인 힘으로 어떤 학연의 힘으로 억눌러서는 안 되고 또 억누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식으로든지 억누르면서 상대방을 이 정죄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주의적인 경향인데 그죠? 이 두 분이 이런 근본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그죠?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선교사들의 이 성경 무호설 그리고 뭐 또 선교사들 자신까지도 이제 그 배척하는 안타까운 또 사태가 일어나죠. 이것을 보여주는 두 분이 대표적으로 김재준 목사님과 이종성 박사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두 분이 이제 신학을 전개합니다만 그죠? 그 이전에 이미 이 선교사들이 뿌리를 내려놓았던 이 성경 무호설에 대한 도전이 한국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뭐 구체적으로 본다면 1930년대부터입니다. 그죠? 1930년대부터 이미 서양에서 이 성경에 대한 고등 비평 방법, 역사 비평법이라 그러죠. 그죠? 이것이 이제 도입이 되고 이 고등 비평,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죠? 성경의 그 문장과 단어를 조사하면 그것이 사용된 대략적인 연대를 어, 그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죠? 이 뭐 창세기에 있어서도 요 부분은 그 여호와 이름을 주로 사용하는 이제 그 야웨이스트, 그죠? 제 문서다. 요거는 또 제사장이 주로 사용하는 글과 문장이다 보니까 요건 또 제사장 문서다, 피문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중에 이 신명기 이 학파가 있는데 그들이 또 이렇게 이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뭐 이 창세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네 개의 문서가 조합이 되어서 이 모세 오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죠? 이것을 주장한 이런 흐름, 이것을 어쨌든 뭐 고등 비평이다, 역사 비평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이 이제 무오하다, 그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무오하다, 이런 사상에 큰 그 도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먼저 있었고, 미국은 뭐 이미 1920년대가 되면 강하게 있었다가 이제 1930년대가 되면 이제 한국에 도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그 역사 비평법을 따르는 아빙돈 이제 당권 주석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먼저 나왔고, 이걸 이제 한국에 번역해서 출판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자유주의적이고 그 역사 비평적인 방법을 따른 어떻게 보면은 이단적인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판단한 그런 사실이 있고, 그죠? 또 뭐 김천배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그죠? 나름대로 여성 장로들을 세워야 되는데 이 성경이 여성 장로들을 뭐 그 나름대로 이렇게 그 뭐 옹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함부로 해가지고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을 그 거부하는 이런 흐름, 그죠? 또 다른 어떤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그죠? 고린도전서에서 여자가 뭐 머리에 천을 쓰라고 했다는 것은 그 당시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풍습이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윤리는 아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등 이제 1930년대부터 성경에 대한 문자적 해석, 이 성경 무호설에 대한 이제 도전이 있게 되고, 여기서 이제 성경 문자주의를 지키려는 보수주의와 그것을 이제 지키지 않는 이 진보주의파로 한국 장로교회가 서서히 이제 분열되기 시작한 한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단순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미국에서 있었던 것이 이제 한국에 그 도입이 되어서 이런 이제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 그죠? 이제 성경 무호설이 미국에서 이제는 미국 진보주의적인 학자들은 이제 버려버린 구시대 유물이 되었다. 이것을 나름대로 파악했던 양반이 김재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재준 목사님은
이 성경 무서를 오히려 버리는 것이 시대의 대세다. 그죠? 나름대로 그 양반은 이 시대 감각에 굉장히 그 빨랐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 그래서 자기가 당시에 뭐 소수로 있었죠. 그죠? 소수로 있었지만 그게 시대의 대세다 보니까 자신이 결국 이길 것으로 믿고서 그 성경 모서를 그 반대했던 흐름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김재준 목사님이 그 신학을 전개하는 과정을 보면 그죠. 이 김재준 목사님은 이미 그 성장 과정부터 나름대로 좀 남달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상대적으로 진보주의적인 카나다 선교사들, 그죠? 이 활동하던 이 함경도 출신이었습니다. 이 함경도와 이 서북 지방에 또 나름대로 이 갈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또 뭡니까? 이 보수주의의 본산이라고 알려져 있던 이 평양 신학교가 아니라, 그죠? 일본의 그 자유주의 계열에 속한 이 신학교인데 청산 신학교라고 알려 있죠. 도쿄에 있는 아오야마 가쿠인 청산 신학교에서 이제 비교적 자유주의적인 그 신학을 배웠는데 특별히 뭐 바르트 등의 이 현대주의를 구프린스톤 신학을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현대주의를 그 공부한 이 학문적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김재준 목사님은 일본에서 공부했다가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평양 신학교 뭐 평양 숭실대학에서 좀 가르치고 이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장로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죠? 서울로 내려오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미 평양신학교는 신사참배에 연루가 되었어요. 그죠? 1937년입니까? 그때 이미 폐교가 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죠? 한국 장로교회는 크고 발전하는데 여러분 신학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이건 굉장히 큰 일이었죠.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그 이 평양 신학교 그죠 신사참배도 반대하고 그 애국적인 이 목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죠 일본 당국으로서는 평양 신학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아무쪼록 김재준 목사님이 일본에서 공부했던 김재준 목사님이 이제 평양 신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서울에서 조선신학교를 개교한다. 그죠? 일본 정부로서는 사실은 바랄 수 있는 일이었던 거죠. 제가 이 조선신학교 설립 과정에 있어서 그 일본 정부와의 관계,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정황으로 볼 때, 그것은 나름대로 일본 정부로서는 바라는 일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아무쪼록 김재준 목사님은 조선신학교를 설립하고 그죠. 여기서 또 장로교 이 헌법에 명시된 이 성경 무호서를 따르지 않고 그죠. 나름대로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장로교회의 그 분열의 원인이 되고 나아가서 1953년 그죠. 사실은 참 이 전쟁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참 어려운 때였습니다만 이때 한국 장로교의 주류가 결국은 김재준 목사님을 또 참 안타깝게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출교하거나 극단적인 판단을 안 하면 좋은데 어쨌든 안타깝게 한국 장로교회가 김재준 목사님을 출교 시키게 됨에 따라서 김재준 목사님은 또 추종자들과 함께 이제 다른 장로교회 그죠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을 설립하고 오늘날까지 그 발전시켜 온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신학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살펴볼 때는 그죠,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럼 먼저 이 선교사들의 신학, 그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 무호서를 중시하는 구 프린스턴 신학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이 이미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는 거세가 된 신학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는 1920년대에 그 구 프린스턴 신학을 버리면서 그 신학을 아예 구 프린스턴 신학이다. 그죠? 이렇게 명명까지 하면서 그 구 프린스턴 신학을 버린 이 배경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흐름에 맞추어서 김재준 목사님은 이 선교사들의 신학 자체가 그죠? 이 정통주의 신학인데 그죠? 17세기 과학 이전의 그 캐캐묵은 신학이다. 오늘날에 맞지 않는 신학이다. 그죠? 그것을 또 이 한국인들에게 세뇌를 시켰다. 그죠? 이 세뇌시켰다. 이 말은 굉장히 그 공산주의가 사용하는 무서운 말이죠. 그죠? 이 말을 사용하면서까지 세뇌를 시켰다. 그죠? 또 나아가서 이 한국 기독교 이 선교사들의 시대 처음 50년간은 서구의 중세 암흑 시대 같았다. 마치 이 선교사들이 교황처럼 되지도 않는 교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한국 교인들에게 세뇌를 시켰다. 그죠?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선교사들의 신학을 막 통째로 벌어버렸던 안타까운 사태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김재준 목사님은 여전히 장로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죠? 장로교회가 나름대로 역사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역사를 가졌던 그 선교사들의 그 신학, 뭐 구 프린스턴 신학입니다만 그거를 버리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역사적 진공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김재준 목사님은 그 선교사들의 전통적 칼빈주의 대신에 뭐를 받아들입니까? 바르트주의다. 이 바르트야말로 칼빈과 칼빈주의의 현대적 해석이다. 그죠? 그래서 바르트주의를 정책적으로 받아들였던,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한신이 또 받아들이고 나중에 장신이 받아들여서 한국에서 이 바르트주의가 결국은 이 지배적인 신학이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르트주의가 신정통주의다. 그죠? 뭐 바르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이다. 그 다음에 또 변증법적 신학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바르트 신학이 신정통주의다. 왜 신정통주의를 강조한 것입니까? 선교사들이 심어 넣었던 이 정통주의를 극복한 것이 바로 바르트의 신정통주의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트를 제대로 하면은 선교사들의 정통주의 안 해도 된다. 그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인데 여러분 그 주장의 근거가 바로 이 1930년대 신학자, 영국의 신학자였던 맥킨토시입니다. 그죠? 이 맥킨토시가 이제 The Types of Modern Theology, 그죠? 이 현대 신학의 제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제목으로 김재준 목사님이 그 번역을 해냈습니다만, 그죠? 이 맥킨토시의 이 현대 신학의 제형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1955년에 번역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죠? 저도 그 번역판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두껍고 제본이 잘 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1955년이 어째 됩니까? 그죠? 1955년에 번역해서 출판하려고 하면 이 책을 언제 번역을 했습니까? 그죠? 참 불행하게도 6.25 그 어려운 6.25 전쟁을 겪으면서 아마 한 1950년, 51년 그죠? 아무쪼록 아직까지 한국
이 6.25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김재준 목사님은 이 책이 그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죠? 엄청난 노력을 해서 번역을 해서 이제 출판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정말 중시를 했다는 거죠. 왜 중시를 했습니까? 그죠? 이 바르트주의야말로 바르트주의, 이 신정통주의야말로 이 선교사들의 정통주의를 이긴 신학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바르트 신학을 하면은 선교사들의 정통주의는 버려도 된다. 이런 신념이 강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통주의에 물들여 있던 그 한국 장로교회에 대한 어떤 그 안티테제로서 이 책을 그 번역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이 김재준 목사님의 신학을 좀 비판적으로 말한다면은, 그죠? 먼저 전반적으로 이 전통적 칼빈주의가 없습니다. 이분은 뭐 이 칼빈주의를 사실상 싫어했던 거죠. 그죠? 칼빈주의가 거의 없고, 그죠? 그렇다면은 그가 그토록 그 숭상하던 바르트주의가 그분의 신학에 있겠느냐, 그죠? 제가 그 살펴본 결과로는 그의 신학에 이 바르트 신학이 정말 녹아 들어가지고 제대로 된 이 뭐 한국적 바르트 신학을 했다, 이렇게 평가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어느 한 구절에서는 뭐 내가 영향받은 신학자라고 하는 그 글을 아마 1960년대 하나 쓰셨는데, 그죠? 거기 보면 김재준 목사님은 내가 뭐 바르트 브루너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사실상 그들의 글을 뭐 애써 읽은 적이 없다. 이 솔직히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1960년대, 그죠? 아직까지 뭐 바르트주의 이야기를 하지만 바르트 교회 교의학도 제대로 영어로도 번역이 안 되고, 그죠? 아직까지 바르트 신학조차도 그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김재준 목사님이 도대체 바르트를 어떻게 연구해서 그걸 자기 신학에 반영을 하겠습니까? 그죠? 다만 이 양반이 바르트 신학에서 중시한 것이 뭡니까? 그죠? 이 바르트 신학, 이 신정통주의 신학이 정통주의를 이긴 것이다 라고 하는 공허한 이 프레임을 가장 중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의 신학을 보면은 뭐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그 혼란스럽습니다. 그죠? 특별히 이런 그 신학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교회의 그 전통이 깊이 그 녹아들어야 되는데, 이런 교회의 전통이 녹아 있는 것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의 신학을 그 높게 평가하기는 굉장히 그 힘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맥킨토시라고 하는 이 양반의 신학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 그토록 김재준 목사님이 금과 옥조로 여겼던 이 맥킨토시의 현대 신학의 재형이라고 하는 이 책, 그죠? 1937년입니까? 그 영국에서 나온 책입니다만, 그죠? 이 맥킨토시가 이 신정통주의를 우상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왜 맥킨토시도 이 신정통주의를 우상화했습니까? 그죠? 나름대로 그때 이 구미의 신학자들도 이 정통주의에 대한 나름대로 그 반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르트 신학이 나름대로 정통주의에 대한 안티테제다. 그죠? 그래서 이 정통주의에 딱딱하고 고루한 것을 이긴 것이 바르트의 신정통주의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프레임을 맥킨토시가 갖게 되고, 이것을 여러 학자들이 공유해서 확대 재생산한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흐름을 추적을 하면서 이 세계 학계에서 최초로 이것이 바로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이다. 그죠? The Barthian Triumph 프레임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명명을 해서 세계 학계에 그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죠? 베킨토시, 그다음에 윌리엄 호든, 그죠? 잔 딜렌버그, 이런 여러 학자들이, 진보주의적인 학자들이 자기네들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르트를 내세우고, 이 바르트가 보수적인 그 정통주의를 이긴 신정통주의다, 이런 이 프레임을 만들어 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거의 한 반세기 이상, 그죠? 1930년대부터 1970년대, 80년대까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죠? 한국에서는 오늘날까지 지배하고 있는 이 프레임이 되어 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원한 프레임은 없는 거죠. 그죠? 1980년대부터 이제 정통주의를 새롭게 연구한 미국과 그 네덜란드의 그 일련의 학자들, 그죠? 특별히 이 리처드 멀러, 우리가 정말 그 기억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뭐 제2의 바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참 훌륭한 이 미국 그 칼빈 신학교의 이 학자죠. 이 양반이 이제 이 신정통주의가 이 정통주의를 이긴 것이다. 그죠? 이렇게 비판한 것이 근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증명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양반의 가장 중요한 논지가 뭡니까? 그죠? 이 칼빈의 사상과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사상이 서로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르트주의자들은 연속성이 없다는 거죠. 그 칼빈의 신학이 다양하고, 그죠? 이 성경적인데 이거를 그 후에 나온 칼빈주의자들이 교조적으로 만들었고, 그죠? 딱딱하게 만들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사상 사이에는 불연속성이 강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면서, 그죠? 이것을 극복한 것이 바르트 신학이다. 이렇게 50년 이상 떠들어 왔는데 이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 이것이 참 학문의 무상함입니다. 그죠? 저도 한때는 바르트 신학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그걸 믿었어요. 그러나 저도 이제 이 멀러처럼 이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그죠? 투레틴 혹은 투레티누스 신학을 직접 제가 살펴보니까 이 바르트 승리 프레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멀러의 근거가 뭡니까? 그죠? 이 정통주의 신학은, 그죠? 나름대로 이 성경을 중시하면서 여러 사상을 이제 섭렵을 하면서 종합적인 신학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칼빈을 그저 하나의 소스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죠? 칼빈 신학이 전체 정통주의의 잣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신정통주의나 신정통주의를 따르는 사람은 이 정통주의가 칼빈의 사상을 제대로 수용을 못했다. 그죠? 그걸 교조적으로 만들었다. 이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종성 박사에게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죠? 참 안타까운 이 사태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바르트의 이 신정통주의가 정통주의를 극복한 것이다. 이것은 정말 그 잘못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명심하는 것이 좋다고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문제를 이제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분이 바로 이종성 박사님입니다. 그죠?
이종성 박사님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 선교사들의 공로를 좀 알았던 양반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교사들과 정통주의를 조금 약하게 또 우회적으로 공격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은 정말 그 나름대로 그 뿌리는 있었던 것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 선교사들은 다만 19세기에 미국서 발전된 구 프린스톤만 강조했기 때문에 이 구 프린스톤 신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구 프린스톤 신학의 뿌리가 되는 칼빈 신학을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종성 박사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번역에도 관여하고 그죠. 그의 신학 관련된 책도 하나 또 번역하고 이런 이 칼빈 신학 관계 활동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의 조직 신학을 살펴보면은 이 칼빈주의 전통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신학을 했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종성 박사님 역시 김재준 목사님과 유사하게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에 갇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정통주의가 칼빈 신학의 그 타락이라고 보다 보니까 그죠? 정통주의도 못 받아들이고 이 정통주의를 계승한 칼빈의 신학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 선교사들이 나름대로 그 세우는 데 협력을 했고 그죠? 한국 교회의 장점이 되는 이 성서문자주의 이것을 이 양반이 사실은 굉장히 그 경시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선교사들의 신학, 그다음에 이 성경을 중시하는 거 그죠? 이런 것을 버리고 자유주의적인 서양 신학을 소개하고 나열하는 것으로 그의 조직 신학을 채우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로서는 그 양반이 이 한국 교회의 그 전통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야박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이종성 신학은 사실은 아직까지 한국 그 뭐 대표적인 교단 중에 하나죠. 이 통합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교단이 중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종성 박사님이 2011년 그죠? 뭐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0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만 그죠? 그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남긴 조직 신학이 그 이야기로 푸는 조직 신학이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죠? 1995년에 나왔는데 이건 그 이전에 이제 기독교 사상에 그 연재했던 글을 모아서 나중에 이제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만 아무튼 그의 그 생애 거의 마지막 이 조직 신학 작품이 아니었느냐 그죠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죠. 먼저 이 책의 그 앞부분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죠? 이종성 박사님은 이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6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6가지 질문, 인간의 그 근본적인 질문이 있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이 신학이다. 그죠? 그러면서 인간의 근본적인 이 질문 6가지를 제시하는 거죠. 먼저는 뭡니까?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 존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삶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그죠? 그 다음에 공동체 문제가 있다. 다섯 번째로 사회의 문제, 곧 윤리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역사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여기에 이제 신학이 답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존재 문제에 대해서는 신론으로, 실존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론으로,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령론으로,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론으로,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기독교 윤리로,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종말론으로 답하는 것이 바로 신학이다. 이것이 자기 조직 신학의 전체 내용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흥미롭게도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6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이것을 비슷하게 이야기했던 양반이 여러분들 아마 제 지난 학기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알죠, 그죠? 여러분 바로 틸리입니다. 이 틸리가 바로 이런 식으로 신학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종성 박사님은 뭡니까? 여기에 이제 공동체 문제와 윤리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틸리 신학에서는 사실은 이 세 번째 성령론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종성 박사님의 신학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틸리 신학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학자적인 호기심에서 이종성 박사님이 그러면은 이 어떤 신학의 가장 중요한 이 틀인데, 그죠? 이 틀을 도대체 틸리에게서 배운 것이냐 안 배운 것이냐, 제가 이것을 이제 살펴보면서 몇 가지 책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의 조직 신학 뭐 서론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죠? 인간학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죠? 또 다른 어떤 그의 저술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 도대체 저는 이종성 박사님이 이것을 틸리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밝힌 것이 있느냐, 이것을 아무리 살펴봐도 여러분 어떤 한 곳에서는 이것을 자기 스스로 알게 된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물론 뭐 제가 이종성 박사님의 어떤 그 학자적인 그 정직성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1950년대 이후 먼저 틸리가 이야기를 했고, 틸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이 이야기를 이제 일본에서 이 양반이 배웠거나 미국에서 배웠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틸리에게 빚진 것이 있습니다만은, 아무쪼록 그는 뭐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죠? 실질적으로는 이 양반의 신학은 거의 그 틸리 신학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음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의 신학을 틸리 신학으로 틸리 신학의 그 형식으로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신학에서 보면 큰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그 문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신학을 어떻습니까, 그죠?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이건 사실은 뭐 틸리를 비롯해서 이종성 박사님이 만든 질문입니다. 결국에 있어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하지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자신이 제기한 문제, 그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신학의 내용을 구성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 성경의 내용이 분명치 않게 된다는 참 결정적인 단점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죠?
구원의 문제가 중요하죠. 그죠? 구원은 있는데 또 구원은 또 어떻게 있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시다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병도 고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죠? 이 구원이 인간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그 인간적인 문제보다 이 문제를 사실은 규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구원을 보니까 나의 구원을 이제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죠? 어떻게 본다면은 성경은 물론 이 진리 신학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도 강하게 있는데 그런 것은 다 생략을 하다 보니까 이종성 박사님의 신학이 성경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반영한 것이냐, 그죠?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죠? 자꾸 이제 자기의 질문과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죠? 도대체 자기가 어떤 이 자기 교회의 역사적 신학적 전통이 뭔지 이게 불분명하다는 거죠. 내가 현재 제기하는 이 질문과 답변 이거를 중시하다 보니까 여기에 뭡니까? 자기 교회의 어떤 전통, 그죠? 이것이 자기가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마치 역사적 진공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 진공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라도 분명하게 자기의 신학적 전통이 나는 나름대로 물론 전체적인 이 신학을 중시하면서도 그러나 나는 이 장로교 개혁 신학의 전통에 있어서 여기에 나름대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겸허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종성 박사님은 자기의 그 훌륭한 장로교 전통, 개혁신학의 전통을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했는지 이것을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그죠? 안타까운 이 사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론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죠? 이 개혁신학의 그리스도론에서 근과 옥조로 여기는 그리스도의 삼중 집분론, 그죠? 이런 언급이 없어요. 그죠?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그죠? 계속 이 질문과 답변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죠? 개신교의 핵심적 교리가 뭔지 그것도 제대로 제시가 안 됐다는 거죠. 성경론 약하고, 그죠? 개신교의 여러분 이 뿌리가 이 성경론입니다. 그죠? 성경론 정말 이 심도 있게 제시하고, 그 다음에 또 중시해야 되는 것이 이 이신칭입니다. 그죠? 이신칭이야말로 루터를 비롯해서 모든 개신교 신학자들이 이 사활의 문제로 간주한 중요한 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종성 박사님은 이신칭이 물론 조금씩 언급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한 장을 내어서 이 심도 있게 이신칭의를 전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비판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죠? 성령론이 매우 허약합니다. 그죠? 성령론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귀신론 이야기하고, 그죠? 이 성령께서 구원의 과정에서 어떻게 그 역사하시느냐, 그죠? 구원의 과정, 그죠? 효과적인 부르심과 중생, 믿음을 가지면은 칭의가 있고, 칭의가 있으면 성화가 있고, 그죠? 또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죄를 지을지라도 그에게 주어진 이 중생,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값을 그 지불한 것이고 또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보니까 그죠? 그 구원은 끝까지 견제가 된다. 성도의 견인이 있다. 이런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이종성 박사님은 너무 그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 그죠? 그저 뭐 제목 그대로 이야기처럼 그죠? 여러분 이 기독교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생사를 다루는 중대한 문제,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죠? 이것을 나름대로 우리는 진지하게 중대하게 다루어야 되는데 그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중대성을 정말 참 이 발견하기 어렵다. 참 여러 가지로 이 실망스러운 이 책이다. 이렇게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죠? 그리고 또 교회론에 보면 그죠? 이 개혁 신학 이 대표적으로 주장해 왔던 이 교회론의 내용이죠. 그죠? 교회의 3대 표지 그죠? 교회가 있으려면은 말씀의 설교가 있어야 되고 합법적인 성례의 집행이 있어야 되고 또 치리가 있어야 된다. 교회 정치가 잘 돼야 된다. 이 세 가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죠? 또 나아가서 이 성례가 또 중요한 것인데 그죠? 말씀과 성례가 여러분 교회의 핵심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성례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어. 그죠? 참 제가 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종성 신학의 적어도 그의 마지막 책, 이 이야기로 푸는 조직 신학 책에서 본다면 이렇게 참 엄청난 문제가 있는 신학이다. 그죠? 근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되었느냐라고 할 때 이 선교사들이 전해준 이 신학 그죠? 나름대로 여러분 이 구프린스톤 신학, 이 정통주의 신학입니다. 그죠? 신학의 전체 내용을 그죠? 역사적인 그 흐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 심대하고 중대하게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는 통째로 배척하다 보니까 그 현대 신학, 틸리 신학에 근거해서 자기의 신학을 하는데 그 신학이 결과적으로 너무 그 허약하게 되었다. 그죠? 이 한국 신학의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난 것을 제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한국 교회의 이제 신학 그죠?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토대가 놓아지고 이 토대를 수용을 하든지 배척을 하는 식으로 이제 한국 신학이 전개되어 온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 선교사들의 신학을 수용한 박형용, 박윤선 박사님인데 그들의 공도 있지만 또한 과가 있고 그죠? 또 나름대로 이 선교사들의 신학, 이 특별히 성경 무호설에 근거한 이 구프린스톤 신학이 나름대로 이 시대에 뒤진다는 이런 느낌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바르트의 신정통주의를 받아들였던 김재준 목사님, 이종성 박사님을 살펴봤는데 그죠? 불행하게도 이 두 분은 그저 이 바르트 신학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바르트 신학 자체라기보다는 오히려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 이것만 중시를 하고 결과적으로 바르트 신학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그래서 나름대로 참 그 깊이가 좀 약한 신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저는 여러분 이 한국 신학을 함에 있어서 한국 신학의 뿌리가 되는 이 선교사들의 신학, 특별히 이 성서문자주의, 성경 무엇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죠? 김재준 목사님, 이종성 박사님은 이 성경 무엇을 시대착오적인 것이고요, 부끄러운 것으로 봤습니다. 그건 유치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지성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본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성서문자주의 성경무호설이 그런 것만은 아니란 그런 어떤 흐름이 있었음을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종교개혁 시대의 이 솔라 스크립투라의 정신입니다. 그죠? 여러분 특별히 개혁신학 츠윙글리와 칼빈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스위스 개혁신학은 정말 이 성경 무호설의 성서 문자주의에 근거해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상이 적어도 300년 이상 유지가 되었어요. 다만 이제 1920년대에 오면서 몇 개의 그 학설에 의해서 이 유구한 이 성경 무호설이 도전을 받게 된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그죠? 지금 뭐 유대교 대부분 또 그리고 사실은 세계 기독교의 뭐 거의 절반 이상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죠? 또 특별히 이 한국에서는 미국의 그 학문 신학 경향이 중요한데 불행하게도 김재준 목사님과 이종성 목사님은 뭡니까? 그죠? 미국 동부를 따른 겁니다. 그죠? 미국 중부에는 여러분 여전히 뭐 크게 보면 복음주의인데 여기는 여전히 이 성서문자주의 성경 무호설을 잘 그 받아들이고 있는 교단이 많고 오히려 지금 현재로 본다면은 중부의 이 복음주의적인 교단이 더 이 번성하고 성경 무호설을 배척했던 동부의 교회들 그죠? 요사이 여러분 텅텅 비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서 문자주의 성경 무호설이 한때 우리가 좀 고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만은 이것이 오히려 교회 역사 전체로 보면 훨씬 더 진리를 가진 것이다.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제가 그 계속 강조해 온 것처럼 이 성서 문자주의야말로 오히려 한국 교회의 뿌리고 하나의 그 특장점, 오히려 세계에 팔 수 있는 특장점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재평가하면서 이것을 살리되 그러나 이에 따르는 근본주의는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성서 문자주의를 중요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이것을 나름대로 비판하는 여러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죠? 그 비판을 우리가 쾌히 승낙하고 토론을 하면서 그들을 적그리스도다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하지 않는 이 학문적인 그 오픈네스 개방성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 한국에서는 이 한국개혁주의 신학회가 있습니다. 그죠? 주로 이제 뭐 보수적인 이 신학자들의 모임입니다만 여기에 이제 사실은 김영한 뭐 이형기 같은 이 통합측 신학자들도 같이 활동을 하고 많은 이 통합측 학자들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조금 보수적인 신학회입니다만은 여기서 사실상 이 성경 무호설을 개혁 신학의 본질으로 평가를 하고 이것을 이제 계승을 하고자 하면서도 근본주의적인 경향을 극복하고자 하는 흐름, 제가 취하는 행동과 입장과 같은 입장을 이 한국개혁주의 신학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죠. 또 세계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 혹시 이런 그 성경 무호설을 받아들이면서도 근본주의는 조금 극복하자 이런 흐름을 잘 반영한 것이 이 김영한 박사님이 쓴 21세기 개혁신학의 과제라고 하는 이 논문입니다.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논문을 한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여러분 미국에서 이런 그 성경 무호설이 도전을 받다 보니까 미국의 조금 보수적인 그 학자들 그죠? 대표적으로 R.C. 스프롤,
J.I. 패커 그죠? 그다음에 존 맥아더 이런 그다음에 프랜시스 셰퍼 그죠? 이런 1970년대 기라성 같은 이 복음주의적인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성경 무오에 대한 시카고 선언이다, 그죠? 한국 이 통합 기장 측에서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복음주의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이 신학적 문서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 성경 무오가 사실상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 어, 타당하다. 오늘날 이 역사 비평법이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이 도전이 있지만 이 도전에도 불구하고 성경 무호설이 여전히 그 진리가 있다. 이것을 천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인터넷에 이 성경 무호에 대한 시카고서는 이걸 쳐보면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그랬을 때 한국에서는 이 성경 무호설, 그죠? 성서 문자주의 이야기를 하면은 고리타분하다, 그 유화적이다, 그죠? 어떤 지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는 한국 신학을 조금 더 독창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면은 이 한국 신학의 뿌리요 어떤 발전에 그 촉매제였던 이 성서 문자주의 성경 무호설 그죠? 이것을 저는 오늘날에 다시 한번 이 세계의 복음주의에 와 발맞추어서 다시 한번 이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